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이들, 그 와중에도 각자의 삶의 처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 승리를 얻어 주의 성전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께 힘을 얻고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의 예배를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장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13번입니다. 교독문 113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건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비한 당신의 자녀들이 피 흘리며 돌아가신 주님 곁에 기대어 찢겨진 마음을 내려놓았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해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이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시샘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하기를 요구하면서도 나의 결점은 고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려고 연약함을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려고 가난도 주시며 더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질병과 고통을 주시며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멸시 천대도 받게 하셨음을 깨닫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서 모든 영광을 찾게 하사 기쁘게 십자가 지고 소망의 언덕을 넘어 예배신 본향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인 실록의 7월에 호국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의롭게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세계 최애 빈곤국으로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원조를 주고 복음의 빛을 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과정마다 의로운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보다 보훈되며 그 정신도 존엄하게 계승되어 찬란한 민족 문화를 창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도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상에서 열매 맺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심어진 말씀의 나무, 기도의 나무, 찬양의 나무가 번성하여 영혼의 쉼터로 아름드리 숲을 이루어 목마른 자, 갈급한 자, 병들어 아픈 자들이 쉼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일교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생업에는 축복의 문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어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여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물든 동산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상 예배로 우리의 신행생활이 혹이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돌보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이 시대를 교훈하며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기억하여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터와 사업장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코로나19의 생활 속 거리두기를 벗어나 교회 모든 활동과 일상생활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리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난 소나 처음 난 양이나 처음 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목, 제사장의 기업, 제사장의 분깃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와 레위인의 목, 레위인의 기업과 분깃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레위기 7장, 레위기서 10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그 말씀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레위인, 레위 지파 고라가 제사장 아론을 거슬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대적했던 사건 직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세발 자전거를 사주었어요. 아들아, 너 저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앞마당에서만 자전거를 타야 된다. 대문 밖으로 나가면 차들이 쌩쌩 달려 위험해. 큰일 날 수 있어. 알았지? 그런데 아빠 말을 안 듣고 어린 아들이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1톤 트럭이 막 끽 소리를 내면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직후에 아빠가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너 대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집 앞마당에서만 타라고 그랬잖아. 앞으로 나가지 마. 비록 어린 아들이지만 이전보다 아빠의 말을 더 생생하고 더 엄중하고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 고라가 제사장을 대적한 사건 직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오늘의 말씀을 더 생생하고 더 엄중하고 더 무게 있게 받아들입니다. 먼저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론 역시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입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론은 어디에 속하느냐? 고핫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을 이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론 외의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오직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합동해가지고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성막, 장막, 회막, 증거막,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합동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 다른 일반 백성들은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일반 백성이 거기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합동하여 이 성막의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무는 철저하게 구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은 여러분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바깥들이라고 하는 그곳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문을 열고 되면 그게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 제일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되 어떤 직무를 감당하냐 하면 성소 그리고 제단에 대한 직무를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할 것이니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한다는 말씀은 제사장이 성소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감당한다는 말씀은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최초의 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최초의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소에 들어가 그 분향단에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의 성소와 제사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 제사장과 비느하스 제사장이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제사 드리는 자가 가져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 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같은 날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의 성소와 제사에 대한 책임이 막중했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이 성막에서
어떤 직임을 감당하느냐?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서 제사하는 것, 이것을 제외한 성막의 모든 직무는 제사장이 아니 레위인이 감당합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제사장께 직무를 감당하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을 뿐이에요. 성막을 이동시킬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을 걷어가지고 성소에서 쓰는 기구들, 지성물을 다 싼 후에 채를 끼워 놓아요. 여러분, 제일 지성소 안쪽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 그 사이 앞에 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 위에 이 성소 안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그 성소의 휘장으로 쌓아놓아요. 결코 레위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레위인들이 성소의 기구들을 지성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이동 준비를 마치면 그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이 성소의 기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만약에요, 이 고핫 자손들이 호기심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핫 자손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이제 성막의 휘장들, 덮개, 휘장문, 그리고 끈, 줄은 레위인들 중에서 누가 이 직무를 감당하냐면 게르손 자손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막의 널판들, 기둥들, 받침들, 이것은요 레위인들 중에서 무라리 자손이 감당해요. 제사장들은 이 모든 것을 감독해야만 했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자기들이 담당해야 될 모든 직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해 주시는 은혜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만이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이제 후에 레위인, 특별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쓰게 돼요. 이 찬송시를 쓴 고라 자손이 누구냐? 여러분, 이전에 반역한 고라가 땅속에 산채로 묻혀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멸망의 진노를 실행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 고라 자손 그 무리에서 떠나라 그래요. 근데 그때 고라의 자식들 중에서 반역한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그 무리를 떠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의 후손이 바로 여기 나오는 고라 자손들이에요. 이들이 쓴 찬송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 가서요 시편 84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 84편의 찬송시에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레위인들이요, 제사장의 직무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직무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장막,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요,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과 그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의 분깃, 레위인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먼저요,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그 모든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요.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물이라고 그래요.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들어 올려서, 높이 들어 올려서 그걸 흔들므로써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요. 그 모든 헌물들, 요제물과 거제물로 드린 그것은요, 다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헌물은 하나님께서 모두 불사르라고 하세요. 이렇게 불살라야만 하는 지성물 외에 모든 헌물은 제사장 몫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속죄제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 안에 그 제단에 있는 뿔에 다 발라요. 그리고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에게 네 죄가 사흘에 졌노라 하고, 그 속죄제의 제물은 다른 곳에 가서 다 불살라요. 그것은 제사장 몫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모두 불살라야 될 그 지성물을 자기 몫으로, 자기 분깃으로 가져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모두 불살라야만 하는 지성물 외에 모든 헌물은 제사장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요. 그럼 그것 중에 일부는 불태워서 화제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은 제사장 분깃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제사장 몫으로 주십니다. 처음 난 사람, 여러분, 사람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대속해요. 처음 난 사람 대신 다른 걸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5세겔, 은 5세겔로 드려요. 그리고 처음 난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처음 난 그 새끼는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어요. 다른 걸로 바꾸어서 드려요. 그러나 처음 난 소, 처음 난 양, 처음 난 염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야, 여러분, 처음 난 소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싹 바꿔버리고 두 번째 난 비실비실한 거, 그걸로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 말고 반드시 잡아가지고 귀한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경우, 특별하게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제사장 분깃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의 기업,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도 이제 분깃을 줍니다. 어떤 걸 레위인의 분깃으로 주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11조, 그 10분의 1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몫으로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었어요. 마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곡물을 거두어요. 그럼 그거 10분의 1을, 여러분 포도를 땄어요. 포도즙을 만들어요. 그럼 그 포도즙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드리는 것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린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결코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이나 레위에게는요 분깃이 없어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에게는요 아무 기업도 아무 분깃도 없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들의 분깃은, 그들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레위인 몫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기에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몫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럽히면 안 됐어요. 그것을 먹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먹어야 했어요.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용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이건 내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시간이 멈춘 게 아니죠. 역사는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광야 40년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정착하게 되어 가나안 시대가 지나갑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갑니다.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지나갑니다. 포로 시대,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포로 후기 시대가 지나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지내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제사와 제물, 제사장과 레위인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무를 다했던 성막, 성전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장소였어요.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 성전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에는 제사와 제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 그 제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대신 뭐가 있어요? 예배와 헌금이 있어요. 연보가 있어요. 교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어요. 대신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예배당을 관리하는 직원, 목회 행정을 돕는 직원들이 있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고 사역이 변했고 따라서 제도와 직무도 변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저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기록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했고 사역이 변했고 제도와 직무가 변했고 시대가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시대마다 살아 역사하고 있었어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정신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원리와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말씀도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면서 여러분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그 교회에 연보가 없어서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근데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사람은 부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비와 생활비를 다 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처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궁핍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연보가 어디 있어요? 궁핍할 때도 있었어요.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배우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여러분, 궁핍할 때, 배고플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터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풍부하고 배부를 때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족의 비결이었어요. 때로는요, 자기 몫을, 자기 분깃을 당연히 주장할 권리가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처럼요.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고 해서 그 당연한 권리대로 누리는 다른 사도들을 비난하거나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권리를 쓰지 아니하니까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모양이다. 저 사람은 다른 사도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오해를 받기까지도 했어요. 무능력한 사도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며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막 세워졌어요. 연보도 없어요. 아직 믿음도 없어요. 근데 자기 분깃을 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런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궁핍할 때, 배고플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비결, 자족하는 그 비결을 가지고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장점이고 사도 바울의 헌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봐라, 다른 사도는 다 마땅하게 분깃을 받는다. 그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받지 않는다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한 자기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사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인 저에게는 위임 목사의 직무가 있어요. 저기 부목사에게는 부목사의 직무가 있어요. 선교사에게는 선교사의 직무가 있어요. 여기 장로에게는 장로의 직무가 있어요. 저기 집사에게는 집사의 직무가 있고 권사에게는 권사의 직무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직무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는 맡겨진 직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몫을 축복으로 주세요. 각자의 분깃을 축복으로 주세요. 때로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든지, 때로는 영적인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그 사람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드리면은 그 상조차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먹고 사용할 때는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결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직무를 주셨고 그 직무에 대한 분깃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책임감 있게 모든 직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나누고 누리고 베풀면서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이 물질로 인해서 갈라지고 다투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에 갈등을 경험하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의 원리와 정신으로 갈등이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이 다시 일치가 되게 하시고, 다툼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을, 그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태국의 선교사, 몽골의 선교사, 필리핀의 선교사, 브라질의 선교사,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들의 헌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행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특별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전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게 맡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든 저래든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 음성을 듣기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위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풍성하게 주시고 심은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심을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것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워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축복의 샘물이 터지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석에 있는 이들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하는 것처럼 도우심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도율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6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은 남성교회 헌신의 달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식사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6월 28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언제든지 또 이 지역사회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 또 열나는 분들, 또 어디 해외를 입국에 갔다 왔다든지 또 문자 오죠. 문자 온 그 지역을 내가 방문했다든지, 여러분 가급적 교회 출석을 자제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또 영상 예배로 그렇게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층에서 여러분 발열 체크하고 출석 명부도 작성했죠. 전화번호는 안 적어도 돼요. 처음 오신 분은 적는데 여러분들 전화번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손소독제로 손소독 다 하고, 어제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와서 청소 깨끗이 하고 소독 다 했습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하시고 일정 거리 잘 유지해 주시고, 이제 식사가 문제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약간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조심하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러지 말고요, 조심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힘있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영역에서이든지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리라 결심하며 다시 힘차게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합당한 분깃을 풍성하게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